오늘은 순종이 곧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삶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이 막 펼쳐집니까? 우리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남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것이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일매일 그 싸움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다 보면 결국에는 또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 어떨 때는 이러한 삶이 너무 괴롭게 느껴지기만 하죠. 또 사람의 인생은 왜 이리도 고되고 수고스러운지 이젠 좀 하던 일도 그만두고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여러모로 여의치 않으니 그냥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 아닙니까? 자식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또 내 몸 여기저기 아파오니 또 걱정이 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롭고 힘든 순간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빨리 이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세상에 그달 가둬두시고 애매하게 이렇게 살도록 두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 땅을 계속해서 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솔로몬의 마음은 참 가난했습니다. 자신이 단지 종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들고 해마다 방문을 합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식과 지혜를 가졌고 부와 명예까지 다 얻은 말 그대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런 꿈을 꿉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며 축복받은 삶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참 지혜롭다, 이 사람에게는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리고 솔직히 누가 가난하고 싶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연민의 눈초리를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면서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형편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받은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이 지혜로 얻은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테스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주신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바로 2장 전이죠.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4절과 5절, 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4절, 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날마다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이 누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보아라 하는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길 원하셔서 어떨 때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시험의 무대일 뿐이지 축복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은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 무조건 축복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집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우리의 주변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신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칙이죠.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너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병마는 그 당시에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교력을 뜻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혼인관계가 되어서 함께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동맹 맺는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교력과 동맹을 맺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과 금은 자금이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본 없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자고로 국방이 튼튼해야 하고 외교를 잘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좋은 나라,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국강병하기를, 나라가 좀 잘 살기를, 튼튼하기를, 국방력도 튼튼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며 세상 나라와는 달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솔로몬은 다 저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병거를 아주 많이 둡니다. 병거를 두어도 너무 많이 둡니다. 또한 은금을 너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은금을 다 들여옵니다. 심지어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금이 넘쳐났습니다. 금이 넘쳐나니까 은은 하찮게 보일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은 자기 왕궁의 모든 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솔로몬의 호위병들이 드는 모든 방패를 다 순금으로 짜놓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2만 명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소, 양을 오직 솔로몬 왕궁의 하루의 소비 양으로 삼습니다.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루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솔로몬은 아내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던 것이죠. 외교를 위해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웃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방 여인들을 위한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네가 내 명령을 떠나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도 다 회파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을 방지하려고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내란이 일어납니다.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솔로몬의 왕국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과 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평생 망할 때까지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기는커녕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세속적인 나라,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했던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우상 박람회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데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점점 더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고범석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또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 남은 우리들조차도 점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이 흔들려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인데 마치 어두운 세상에 잡아먹힌 듯 보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 이치에 밝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실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병마를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죽으라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살라 하십니다. 손해보며 살라 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자식이 있고 우리의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래도 노후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지배적이게 됩니다. 비이성적이고 미련해 보이게 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길 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한다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누구보다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셨고,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처형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죠.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실 수 있었고, 죄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은 정말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또한 우리 하늘수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